다윗 왕은 자기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주변의 모든 원수를 막아주셔서 다윗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다윗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장막 안에 있어. 나단이 다윗 왕에게 말했습니다. 가셔서 무엇이든지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왕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도록 해라. 너는 내가 살 집을 지을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때부터 지금까지 장막을 내 집으로 여기면서 옮겨 다녔다. 나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지파들과 함께 옮겨 다녔고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지도자들에게 백향목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는 내가 양떼를 따라다닐 때 풀밭에서 너를 데리고 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항상 함께 있었고 너를 위해 네 원수들을 물리쳐 주었다. 나는 너를 이 땅 위에 위대한 사람들만큼 유명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서 내 백성들이 정착하여 자기들 집에서 살 수 있게 하겠다. 악한 백성이 전처럼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않게 하겠다. 내가 사사들을 세워 나의 백성을 다스리게 했던 때와는 다르게 나는 너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너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또 나는 내 자손들이 너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나이 많아 죽을 때 나는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들 중 하나를 왕으로 세워 그의 나라를 굳건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바로 그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강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만일 그가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을 채찍과 막대기로 삼아 그에게 벌을 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사랑과 자비를 거두어들여 사울에게서 마음을 돌렸던 것처럼 너의 아들에게서는 나의 사랑을 거두어들이지 않을 것이다. 너의 집안과 너의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나단은 자기가 들은 모든 말을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열린 무덤을 남기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너진 자리와 깨어진 자리들 또는 상한 모든 자리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부활은 신학도 아니고 비유도 아니고 또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사건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역사에서 우리 가운데 확인될 수 있는 것은 무덤의 문이 열렸고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은 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분을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죽음을 아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고통과 아픔과 죽음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비록 오늘은 고통받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주의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음을 믿는 것이고, 그 생명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부활의 신앙이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인데, 이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부활절에 나누게 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7장이 다윗의 인생 전체를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전체 말씀 중에 아주 중심에 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 내용이 포함된 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다윗 언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 언약은 언제 완성되느냐?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완성된 언약이 다윗 언약인데, 부활의 주일날 이 다윗 언약을 나눌 수 있는 것도 부활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앞뒤 내용을 보면서 이제 말씀 가운데 조금 더 가까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는데요,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은 자기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주변의 모든 원수를 막아주셔서 다윗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나단이 다윗 왕에게 말했습니다. 가셔서 무엇이든지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왕과 함께 계십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도록 해라. 너는 내가 살 집을 지을 사람이 아니다. 나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지파들과 함께 옮겨 다녔고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지도자들에게 백항목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 아멘. 7장 사무엘하 7장 1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윗 왕은 자기 왕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막아주셔서 다윗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 때가 어느 때냐 면 다윗 왕국의 번성과 부흥의 때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다윗이 왕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일찍이 유례가 없었던 부흥과 번영의 때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온 이후로 400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그때까지 점령하지 못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땅을 점령해서 왕국의 수도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수십 년 전에 빼앗긴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기도 하였고, 또 성경을 보게 되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 왕을 위하여서 백항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왕궁을 지어주기로 했다는 기록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로라는 지역은 일찍부터 국제 무역에 눈을 뜬 상인들의 나라였는데, 이런 나라의 왕이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이야기는 당시 이스라엘 다윗 왕국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국제 무역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나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고 이렇게 번영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다윗이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있는 사무엘의 6장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를 보여주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사건도 이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겼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자체가 메시지였고 그 자체가 선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라는 공개적인 메시지가 하나님의 언약궤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지금 다윗 왕국의 부흥의 상징이요 번영의 상징과 같은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므로 말미암아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국의 부흥과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선포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만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다라는 공개적인 선포와 외침과 같은 것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사건이었습니다. 이 이후로 이스라엘 중심은 더 이상 다윗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심은 하나님의 언약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신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오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었고, 정말 은혜의 때요 부흥의 때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날이 지속되던 중에 어느 날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에게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2절 말씀이죠. 다윗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장막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왕국이 부흥하고 번영하니까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백향목을 보내서 왕궁을 지어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살고 있는 자기의 삶이 이렇게 부흥하고 정말 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장막을 보니까 400년 전 그 이전부터 있었던 광야의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이렇게 편하지 않은 겁니다. 나는 이렇게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내가 주께 드린 것이 없구나, 아마 이런 마음도 들었겠지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백항모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장막 안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러다 나단 선지자가 즉시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마음에 좋은 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십니다. 사실 이런 표현은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의 말 중에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이런 이유였겠지요. 나단 선지자가 보니까 정말 다윗이 귀한 거예요. 정말 주의 마음을 항상 생각하고 동기도 선하고, 그리고 그래도 진지하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 선지자도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십니다. 왕의 마음이 선한 대로 마음껏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전해라. 너는 내가 살 집을 지을 사람이 아니다. 뭐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번역도 필요 없고 묵상도 필요 없을 만큼 명확한 메시지죠. 너는 아니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한 겁니다. 너는 내가 살 집을 지을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이 굉장히 다윗 입장에서는 그 다음날 나단 선지자가 바로 전했을 거 아니에요. 아마 다윗 마음이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왕이시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껏 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아마 가슴에 터질 것 같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다윗이 잠을 잘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못 잤을 것 같아요. 아마 그 밤에 밤을 새면서 이미 다윗 왕의 마음에는 성전 다 지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 기쁨과 그 환호를 가지고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데, 나단 선지자가 들어와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은 아니랍니다. 아주 마음이 이렇게 당황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우선 우리는 이 내용을 더 보기 전에 이런 상황 속에서 아주 중요한 한 두 가지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위하는 꿈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으로 우리 모든 행동이 다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다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나 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꿈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성전을 지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힘과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일이라든지 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일에 대해서 종교적인,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새로 세워진 수도가 모든 이스라엘을 주목하게 하고, 그리고 1년에 3번씩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루살렘은 다 모여들게 되면 통치에 얼마나 유리하겠느냐, 이런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또 이런 표현도 합니다. 바로 이런 일들은 다윗 왕국에 대한 정당성이나 정통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 의도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됐지요. 예루살렘의 수도 삼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정말 중심되는 땅이 예루살렘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과정과 그 동기는 결코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해왔고 보아왔던 다윗의 모습은 전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게다가 왕국의 정당성이나 정통성에 대한 이야기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정당성과 정통성은 차고 넘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초대받을 때 12지파가 다 와서 다윗을 왕으로 초대하면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마치 그 뒤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은 마치 이 일을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기라도 하는 것처럼 막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일찍이 유례가 없었던 부흥이라고 번역이 일어나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다윗 왕국의 정통성에 대해서 공격한다든지 그 왕됨에 대해서, 그 정당성에 대해서 공격을 하겠습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옮긴 것도 그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것도 선한 동기였던 것입니다. 이 일은 믿어도 되는 겁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부흥하고 자기는 이렇게 편안하게 인생을 사는데, 그리고 백항명으로 지은 왕궁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께 정말 드린 것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죄송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선한 동기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선한 동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해서 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말이 모든 것을 정당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말로 모든 것을 정당하려고 하는 것 같고, 마치 그 말로 말미암아 그 말이 붙게 되면 우리 행동이 거룩해지거나 우리 삶이 거룩해지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말이 때때로 우리를 굉장히 속이는 말이기도 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말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표현처럼 포갓이 아니라 윗갓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말을 쓰기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들은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저것을 해야 되고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하지만은, 우리는 물론 그 마음속에 있는 선한 마음과 선한 생각들은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보다 교만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위합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셔서 우리가 위해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가난하셔서 우리가 도와드려야 합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경계해야 될 말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말은 중심이 자신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자기가 뭔가를 해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참으로 교만하고 잘못된 마음이 그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뭐라도 헌신하고 섬길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부족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그런 참으로 연약한 헌신조차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그 헌신을 귀하게 받으시면서 그걸 기억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를 헌신하게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모든 걸 헌신하고 난 뒤에 뭐라고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말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걸 헌신하고 난 뒤에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드렸다면 그것도 주의 은혜이고 내가 섬길 수 있다면 그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도 정말 주 앞에 해드린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지 건강한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일한다는 많은 생각들은 때때로 너무 무서울 뿐만 아니라 자기를 속이고 또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잘못하면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하기 쉬운 말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가장 부끄러운 역사 중에 하나였던 십자가 전쟁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 전쟁을 처음 시작할 때에 교황이 외쳤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신이 원하신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에 신실한 크리스천들은 엄청나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 한마디로 충분한 신앙을 그때까지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살육을 행하였고 가는 곳마다 죄악으로 점철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범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태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외쳤지만 그들의 모습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신앙이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계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이름 얘기하는 것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만 하면 하나님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항상 조심하고 그분 우리에게 한없이 친밀한 분이시지만은 항상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합리화하기를 아주 좋아하는 습관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많이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서 계시는 곳에 나도 서고, 하나님께서 멈추시는 곳에 나도 멈추고, 하나님께서 울고 계시는 곳에 나도 울고, 하나님께서 주저앉으실 때 나도 주저앉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파하실 때 나도 아파하고,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실 때 우리 또한 어찌할 줄 모르면서 아파하는 것,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 해드리겠다라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거기에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신앙이 하나님과 함께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는 귀합니다. 그는 이렇게 꿈을 꾸었어도 이 꿈이 하루아침에 거절당했습니다. 넌 아니다 라는 거절당했을 때 분명히 마음은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그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0절 21절 이하에. 더 이상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주의 종인 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주께서는 주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결정하시고 주의 종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묵상할 만한 본문이잖아요. 주님이여, 주님은 저를 참으로 잘 아십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요. 주님이 가장 저를 잘 아십니다. 내 안에 있는 생각이 중심이 뭔지도 아실 것이고, 또 동시에 내가 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면도 불구하고 주께서 거절하시니 주의 뜻이 선하십니다. 아멘이죠. 그는 덧붙입니다. 주께서 주의 기쁘신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결정하시고 주의 종에게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깔을 보이지 않습니까? 색깔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는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일의 유일한 소망이 뭐였습니까? 대단한 일을 하는 거 아니었잖아요. 그의 유일한 소망은 주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었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신앙 속에서 오늘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외치지 마십시다. 하나님과 함께, 그분이 계시는 곳에 함께 서 있고 그분이 가는 곳에 함께 가고 그분이 나누는 곳에 우리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주께 큰 영광이 되는 것이고 주의 축복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네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자녀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속에 나타나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한 세대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꿈은 다윗이 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꿈은 네 아들 세대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주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신 거예요. 꿈은 네가 꾸지만은 그 꿈이 완성되는 것은 네 자녀의 세대에 완성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그림이시죠. 하나님의 그림은 한 세대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에서 세대를 이어지면서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단절이 아니라 흐름이지 않습니까? 흘러가는 물결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은 한 사람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성경적이며 건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결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관심 있는 사람들, 여러분과 저지요. 그것도 아멘이죠. 하나님의 뜻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을 갖습니까? 당대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믿음의 세대에 관심을 갖고 또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6, 7의 후손 세대에, 내 자녀와 그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는 것이, 그게 건강한 것이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죠.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에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권속에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뜻이 완성되게 될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에게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리라, 아주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합니까? 다음 세대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해 가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했습니다. 네가 꿈을 꾸지만 그 꿈을 네가 이루지 못할 것이고 네 아들이 행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즉시 그 말씀을 이해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준비하는 세대이고 이룰 세대는 다음 세대를, 그랬으니까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 어떻게 했습니까? 역대상에 잘 나와 있어요. 그는 열심히 준비합니다. 뭘 준비합니까? 자녀 세대의 부흥을 준비합니다. 자녀 세대의 주의 성전이 이루어진 것, 이것은 오늘날 말하면 영적인 부흥이죠. 자녀 세대의 부흥을 준비하는 아비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는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 당시의 개념으로 말하자면 그는 금을 모으고 은을 모으고 쇠를 모으고 나무를 모으고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들에게 왕위를 이어주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이러면서 그가 준비했던 모든 부흥의 반석들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 세대가 여러분 자녀 세대를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 자녀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우리 자녀만이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자녀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세대가 악해지면 자녀도 보호 못 받습니다. 문화가 악해지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자녀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다윗은 부흥을 준비시킵니다. 내 자녀의 시대에 부흥을 주실 것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가 나보다 더 부흥의 세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보다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자녀가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또 여러분 축복할게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보다 오래 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연하죠. 생각해 보고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자녀가 우리보다 거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건강한 것이요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현실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이를 준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은 자녀를 둔 부모가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 주께서 부흥케 하실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할 일 하면 되는 겁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을 준비해 가는 것이죠.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내 자녀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그랬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믿는 자의 모습이 뭔지를 보면 되는 것이죠. 청소년 사회 갈 때 공부 많이 했었습니다. 왜 이 땅에 부흥이 안 오는가? 명확한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한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 세대를 보는 겁니다. 우리 부모의 하나님을 보니까 너무나 무능력하거든요. 부모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했답니다. 믿으면 안 되겠다. 가만 보니까 자기 엄마가 믿는 거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생각한 거예요. 내가 믿을 거 따로 있구나. 여러분, 많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남겨야 될 유산이 무엇입니까? 돈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자녀의 미래를 보장합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게 죽이는 사건이 될지 살리는 사건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된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성도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유산이 뭡니까? 앞 세대가 이루어갔던 반석을 이어받는 것이죠. 그게 영적인 유산이요 믿음의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거룩한 꿈의 유산이 아닙니까? 아멘이죠. 이런 꿈의 유산이 여러분 자녀 가운데 흘러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세대가 부흥하는데 그 다음 세대가 부흥을 안 한다. 우리 한국의 지금 교회 역사이지 않습니까? 60년대 70년대에는 감당할 수 못하는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뒷세대 잘못입니까? 앞세대 잘못입니까? 물론 다음 세대가 마음 어렵죠. 뭐 이런 세대가 있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최소한 앞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 앞에 많이 기도하고 어찌하든지 다음 세대의 부흥의 역을 꿈꾸면서 그 부흥의 대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부모 세대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로서 이런저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옛날에 어떤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아주 그냥 막 살았어요. 문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당신이 목회를 하느라고 집안을 돌보지를 못해서 저렇게 아이들이 살아도 자기가 뭐라 할 말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부모의 마음을 나타내는 말처럼 들립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러면 그 자녀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고사하고 그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데 왜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일까? 그 자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왜 그렇게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할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목사니까 목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 목사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장에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혹시 그분 천국 안 믿는 거 아닐까? 혹시 그분 지옥 안 믿는 거 아닐까? 어떻게 미안하다고 계속 그렇게 살 수 있는 환경을 계속 만들어줄 수가 있을까? 저는 정말 이상합니다. 지금도 저는 이상합니다. 참 이상하다. 하나님이 정말 있다는 걸 믿고 있는 것일까? 저분 설교를 들어보면 믿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자녀라는 것은 영원히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부담인데 정말 천국을 믿는다면, 지옥을 믿는다면 미안해서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미안해서 계속 그 길로 가도록 내버려주면서 후원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정말 이상하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정말 이상합니다. 정말 이상하다. 저는 참 이상합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안 믿나 보다. 자녀를 억지로라도 교회로 데리고 나가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나 최소한 이래서 깊이 마음 아파하면서 목회를 내려놓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에 대해서 함께 신앙을 고민하고 함께 아파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 어떤 사역에 성공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녀가 지옥 가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지 않은가요? 목회자 자녀는 무조건 신앙에 좋아야 한다는 말도 아니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인생은 아름다워지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인생은 평안해지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네 인생은 복되단다는 걸 믿는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려고 합니까? 그리고 정말 믿습니까?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마지막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길 원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의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다음 세대에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부흥하게 되는 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망을 거절하시고 난 뒤에 신앙이 많은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한 일이 있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을 향하여 말할 수 없는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말을 하는 내용입니다. 8절부터 16절까지인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는 네가 양떼를 따라다닐 때 풀밭에서 너를 데리고 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다. 이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내 이름을 이 땅에서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첫 번째 약속이죠. 또 10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서 내 백성들이 정착하여 자기들 집에서 살 수 있게 하겠다. 악한 백성이 존처럼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않게 하겠다.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이 한 곳에 정착해서 살게 될 것이다. 부평초처럼 살지 않을 것이다. 귀를 잃고 방황하는 백성처럼 살지 않을 것이다. 중심을 내리고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살아가는 복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두 번째 약속을 합니다. 11절 읽겠습니다. (11절에서는) 두 가지 약속을 동시에 합니다. 첫 번째는 네가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할 것이다.
안식에 대해서 약속합니다. 내가 네게 안식을 주리라. 그 다음 또 뭐라고 약속합니까? 네가 이 땅을 떠날 때 네 몸에서 날 자녀가 왕위를 이을 것이다. 자녀에 대한 얘기를 시작합니다. 자녀가 네 영광을 이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네가 나이 많아 죽을 때에 나는 너의 몸에 태어날 아들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워 그의 나라를 굳건하게 해주겠다. 13절. 다섯 번째 약속을 합니다. 네 자녀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만일 그가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을 채찍과 막대기로 삼아 그에게 벌을 줄 것이다. 또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나는 네 후손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자녀의 내가 보호자가 될 것이다. 후손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사랑과 자비를 너희 아들에게서는 16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너의 지방과 너희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일곱 번째 약속을 준 겁니다. 너희 지방과 너희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다윗 언약을 한 번 더 기억을 쭉 한번 돌아볼 테니까 한번 들으시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내가 네 이름을 이 땅에서 존귀하게 하겠다. 아멘. 존귀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정해 거기서 정착해 살게 하겠다. 그가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중심 있는 인생이요 경관 인생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세 번째, 네가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평화와 안식을 약속합니다. 네가 이 땅을 떠날 때 네 몸에서 날 자녀가 왕위를 이을 것이다. 자녀의 영광을 약속합니다. 네 자녀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다. 자녀의 신앙을 약속합니다. 나는 네 후손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자녀의 보호자가 되겠다 약속하십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할 것이다. 영원이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7가지 다윗 언약이 있는데 이걸 조금 나누면 첫 번째는 다윗 자신을 위한 언약이 2개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 때문에 받을 그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약속이 2가지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것은 자녀를 위한 약속입니다. 자녀를 위한 약속. 자녀라는 것은 육신의 후손만이 아니라 영적 후손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약속을 4가지나 줍니다. 7가지 중에 하나는 겹쳐 있으니까 2가지 4가지 이렇게 약속을 주는 겁니다. 이 모든 약속을 누구에게 줍니까? 다윗에게 줍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다윗에게 이 약속을 주니까 이 약속이 어떻게 되냐 하면 다윗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이 복을 받는 것이고 다윗의 후손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윗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뭐가 떠오릅니까? 아브라함 언약이 떠오르는 것이지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하겠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 것이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이죠. 네 이름이 빛나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사람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다윗을 복 주셨습니다. 다윗의 자녀를 복 주셨습니다. 다윗 때문에 다윗의 민족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이요 다윗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BC 2000년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준 언약이고 다윗 언약은 BC 1000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준 언약입니다. 둘 사이는 10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도 약속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약속 가운데 사는 사람은 세월을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대를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약속은 상황과 시대를 뛰어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다윗 언약이 있고 난 뒤에 다시 1000년이 흐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완성하시는 또 하나의 언약이 골고다 언덕에 굳게 섭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언약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의 완성이요 다윗 언약의 완성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에 원래 직접적으로 이혼받은 사람이 육체적인 후손인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언약의 복을 다 못 누렸습니다. 다윗 언약은 다윗의 후손에게 주었죠. 솔로몬 그 언약을 복을 다 못 누렸습니다.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그림자. 그러나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그 부활의 영광을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 언약도 다윗 언약도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크게 하셔야 돼요. 다시 할게요. 이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 언약도 다윗 언약도 온전히 내게 성취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이 믿는다면 지금 여러분이 전하고 있는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이 내 언약이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건 내게 이미 이루어졌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본토 지역 아비집을 따라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잘 될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도 자기도 당황하고 애도 당황하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안 믿고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뭔 말인지 알지 이렇게 말을 하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건 믿음으로.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까?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내가 기도 잘하니까 응답됐다, 말도 안 되는 얘기요. 내 기도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 주셔서 일하시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내게도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이죠. 이게 비밀이지 않습니까? 다윗 언약이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주께서 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죠. 내게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나는 부평통한 인생이 아닙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잘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죠? 내 아이가 내 뒷모습 보겠지요. 그리고 진짜 무엇가 중심인지 보겠지요. 그럼 내 삶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 부활의 날에 다윗 언약이 내 것이 되고 아브라함 언약이 내 것이 되시니 우리는 충분히 복된 사람이요 은혜의 사람이 아닙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은총이 여러분의 은총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 설레이는 꿈이 하루아침에 거절당했지만 그건 놀라지 않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외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신앙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뭘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아멘이지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꿈을 꾸십시다. 하나님이 달려갈 때 나도 달려갈랍니다. 하나님 멈출 때 나도 멈추겠습니다.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 곳에 나도 울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곳에서 나도 아파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 앞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이 부활의 날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참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